당신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냉정합니다. 어머니가 전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짜증을 냅니다. 왜 자꾸 전화해요? 바쁘다니까요. 하지만 거래처 사람이 전화하면 친절하게 웃으며 받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연인이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무덤덤하게 놔둬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 호감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친구가 힘들 때 손을 내밉니다. 당신은 바빠라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료의 부탁은 거절하기 어려워 들어줍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일수록 소홀히 합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일수록 차갑게 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슬픈 역설 앞에 섭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길까요? 왜 진심은 상처받고 거짓은 환대받을까요? 2500년 전 붓다는 이것을 집착의 역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0년 전 심리학은 이것을 애착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설명은 놀랍게도 같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잃을까봐 두려운 것을 밀어냅니다. 먼저 당신의 최근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누구에게 가장 친절했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장 무례했나요? 한 연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평균적으로 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명령조를, 낯선 사람에게는 부탁조를 사용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은 어차피 이해해 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당연시 효과라고 부릅니다. 익숙한 것은 가치가 절하됩니다. 항상 있는 것은 소중함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매일 숨을 쉽니다. 하지만 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잠겼을 때만 공기가 소중해집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플 때만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은 공기처럼 됩니다. 당연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더 깊은 곳에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기원전 500년경 인도로 되돌려 봅시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고통이 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집착은 강하게 붙잡는 것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더 미묘합니다. 집착은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역설적인 행동을 만듭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집착할 때 당신은 그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들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어떻게요? 첫째, 거리를 둡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잃었을 때 더 아프니까. 너무 의지하지 말자. 너무 보여주지 말자. 둘째, 시험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내가 이렇게 해도 떠나지 않나? 차갑게 대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셋째, 먼저 상처 줍니다. 버림받기 전에 먼저 버립니다. 상처받기 전에 먼저 상처 줍니다. 내가 먼저 떠나면 적어도 통제권은 내게 있어. 이것이 집착의 역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차갑게 대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것을 우빠다나, 즉 취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의례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집착.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합니까? 미묘한 차이지만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의 느낌에 집착합니다. 사랑받는 느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완전하다는 느낌. 그래서 상대가 그 느낌을 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를 내 행복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맺다, 자애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패마, 탐해입니다. 나를 채워줘.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줘. 나를 떠나지 마.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것은 이 집착이 정확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잃을까봐 두려워 차갑게 대합니다. 상대는 상처받습니다.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불안해집니다. 역시 떠나려는구나. 더 차갑게 대합니다.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두려워하던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났을 때 당신은 말합니다. 봐, 역시 떠났잖아. 사람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진짜 이유를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밀어냈다는 것을. 이제 현대 심리학의 관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1950년대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유아와 양육자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양육자가 일관되게 반응하면 아이는 안정 애착을 형성합니다. 아이는 세상이 안전하다고 배웁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불일치하게 반응하면 때로는 다정하고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있고 때로는 사라지면 아이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합니다. 특히 불안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이중적입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가까워지면 질식할 것 같고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패턴은 계속됩니다. 관계가 가까워지면 불안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만듭니다. 차갑게 대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만듭니다. 심리학자 신디 하잔과 필립 쉐이버는 성인 애착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안정, 애착형. 나는 친밀함이 편하다. 의존하고 의존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불안, 애착형.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상대가 나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회피, 애착형. 나는 친밀함이 불편하다.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힌다. 재밌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형과 회피형 사이를 오간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당신을 더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회피형이 됩니다. 왜 이렇게 집착해? 좀 떨어져 있어. 당신이 더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불안형이 됩니다. 왜 연락 안 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조합이 있습니다. 불안형과 회피형의 만남입니다. 불안형은 더 가까워지려 합니다. 어디 있어? 뭐 해? 나 생각해. 회피형은 질식할 것 같아 멀어집니다. 좀 그만해. 숨이 막혀. 불안형은 더 불안해집니다. 더 매달립니다. 회피형은 더 멀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역설은 이 두 유형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형은 어릴 때 불일치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너무 쉬운 관계는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회피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 침입당했거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움은 위험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너무 안전한 관계는 불안합니다. 자, 이제 불교와 심리학을 연결해 봅시다. 불교의 집착과 심리학의 애착불안은 같은 현상입니다. 둘 다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잃을까봐 두려워 밀어낸다. 차이는 관점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집착을 놓으라. 무소유의 사랑을 하라.
심리학은 말합니다. 안전한 애착을 형성하라.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라. 하지만 둘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 붓다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 볼비는 말했습니다. 안전한 애착은 탐험의 기반이다. 안전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같은 진리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설렘, 열정, 친절함.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뭔가 변합니다. 상대가 늦게 답장합니다. 당신은 불안해집니다. 뭐 하길래 답을 안 해?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 상대가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당신은 화를 냅니다. 왜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상대가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의심합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일까? 이것은 불안 애착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보면 이것은 집착입니다. 당신은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상대를 잃지 않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나요?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 합니다. 사랑은 지금 이 순간을 즐깁니다. 집착은 미래를 보장받으려 합니다.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집착은 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더 차가워질까요? 이제 답이 보입니다.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은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섭습니다. 문을 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합니다. 차갑게 대하는 것은 갑옷입니다. 나 별로 신경 안 써. 내가 떠나도 상관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것을 취약성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연결을 갈망하지만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취약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거절당해도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사람에게는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거절당하면 너무 아프니까. 불교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붓다는 말합니다. 문제는 사랑 자체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집착이라고. 당신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깊이, 진실하게.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를 영원히 사랑해야 해. 이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해. 이것이 집착입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사랑을 질식시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문자 그대로, 조건이 없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든 말든, 내가 내 곁에 있든 말든, 나는 내 행복을 바란다. 이것이 맺다, 자애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심리학은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당신의 애착 패턴을 인식하세요. 당신은 언제 불안해지나요? 언제 거리를 두나요? 패턴을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둘째,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세요. 나는 지금 불안하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상대를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니야. 셋째, 자기 위로를 배우세요. 어린아이처럼 상대에게서 모든 안정을 구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신을 달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취약함을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 나 지금 불안해라고 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어라고 표현하는 것. 불교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첫째, 관찰하세요. 집착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둘째, 받아들이세요. 집착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것조차 집착입니다. 그냥 집착이 있다고 인정하세요. 셋째, 무상을 명상하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관계도, 사람도, 감정도.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약해집니다. 넷째, 자애를 실천하세요.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내가 행복하길, 당신도 행복하길.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은 회피 애착형이었습니다. 그녀는 관계가 가까워지면 도망쳤습니다. 평균 3개월마다 이별했습니다. 숨이 막혀. 나는 혼자가 편해. 하지만 혼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또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이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사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무서운가요? 그녀는 처음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의 작업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버림받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먼저 떠나는 거군요. 네. 그 인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다음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그녀는 멈췄습니다. 나는 지금 무서워. 그래서 도망치려고 해. 하지만 안 그래도 돼. 쉽지 않았습니다. 불안을 견디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1년 이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진짜로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아도 질식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티베트 불교의 한 가르침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불꽃처럼 대하라. 불꽃을 쥐면 손이 탄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불꽃은 당신을 따뜻하게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는 거리입니다. 집착은 소유하려 하고 사랑은 존중합니다. 하이데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돌봄은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당신의 불안을 해소하는 도구로 쓰지 마세요. 그들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붙잡을 때 그들은 떠나고 당신이 놓을 때 그들은 머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이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바라는가? 나는 이 사람에게 진심을 보이는가? 아니면 상처받을까봐 갑옷을 입고 있는가?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질문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해 보세요. 낯선 사람에게 하듯이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에게 하듯이.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사랑해라고 표현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입니다. 언젠가 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으로든 이별로든 변화로든. 그때 당신은 후회할 것입니다. 왜 더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지금 하세요. 지금.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세요. 집착이 아니라 사랑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그것이 후회 없이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